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한 주간 살아내기 힘드셨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61개월 연속 감소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사망자 수가 출생 아이 수를 앞지르는 자연 감소는 18개월째 지속되는 등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총리는 이대로 가면 2023년 혹은 40년이면 인구 절벽에 따른 인구 지진이 온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중요한 때라는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금쪽같이 귀하다는 말이기도 하고, 금쪽 같은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맞으면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적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교회 다니던 사람들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어서 교회도 인구 절벽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잘 자라서 결혼도 하고 자식 낳아 대를 이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영적으로 2세를 낳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정부나 국민들이 인구 절벽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교인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막아내고 새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늘 가족으로 거듭 태어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거듭남의 중요성과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지요? 예수님은 거듭남의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었지요? 불뱀과 똑같은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쳐다보는 자는 뱀에 물려서도 살았습니다. 이는 뱀에 물려 시각을 다투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죽어가야 될 장자들을 살릴 때는 일련된 양을 잡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같은 방법을 똑같이 사용했다면 양을 잡는 사이에 죽어갈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고 있습니다. 빠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었지요. 이 방법은 양을 잡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를 바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수고까지도 배제하셨습니다. 오직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것뿐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같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망하다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자비이고 사랑이셨습니다. 최고로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뱀에 물린 자가 사는데 이같이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이같이 쉬운 방법도 받아들이기 싫다면 살아날 방법은 없습니다. 죽는 수밖에 없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방법을 놔두고 죽을까 염려합니다.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쳐다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합니다. 무슨 약이 되겠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낫는 방법을 연구하고 약을 찾고 병원을 찾습니다.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을 찾다가 시간만 보내고 약도 찾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불병을 쳐다보면 사는데 참으로 답답한 일이지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이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영이 죽어 있어 영원히 죽을 자들을 살리려면 예수님 자신이 불뱀처럼 나무에 달려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불뱀을 쳐다보고 살아나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을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다 물려 죽도록 내버려두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죽어가도록 가만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살 길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대에 달린 불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장대에 달린 불뱀 대신 나무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말로 오늘날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과 같이 영원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시각을 다투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 살리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를 다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죽은 자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죽을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지구촌에 살고 있는 80%가 넘는 사람들은 이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서 선택하지 않고 미련하다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육이 살아있으니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몰라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절박하지 않아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자기 힘으로, 자기 재주로 영생을 얻어보겠다고 용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미련한 사람들이지. 이런 와중에 어떤 거짓말쟁이들은 예수가 아닌 자신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의 영혼들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 살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거듭남의 비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길이라고 했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사도 요한과 또 다른 방식의 거듭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된 거듭남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날 때 썩지 아니할 시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한 말씀이 곧 예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9절로 13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이지요. 무슨 얘기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라고 했던 그 씨가 바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 곧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복음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가 예수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요한이 전한 복음은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같은 복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거듭나는 방식을 달리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지런히 자라야 합니다. 우리 장모님의 손자 하일이가 너무 많이 커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답니다. 하일이가 식욕이 왕성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지. 갓 태어난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잘 자라려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숨을 쉬어야 되고 다음은 젖을 먹어야 합니다. 아이가 엄마 태에 있을 때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 자가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숨도 쉬고 영양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태어나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엄마와 이어졌던 탯줄은 사정없이 끊어버립니다. 탯줄을 끊지 않고 계속 달고 있으면 주거니 의사나 상파는 인정사정 없이 탯줄을 끊어버립니다. 탯줄을 끊는 순간 아이는 응애하고 울면서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코로 숨을 쉬게 되죠. 안 울면 엉덩이를 때려서 일부러 울린다고 하지요. 숨통이 트이라고. 그때부터 코로 자기 호흡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탯줄로 공급되던 양식도 끊어집니다. 대신 입으로 엄마의 젖을 빨아야 합니다.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태안에 살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시작됩니다. 코로 숨을 쉬어야 하고 입으로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 믿고 영이 갓 태어난 성도의 생존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세상과 이어졌던 탯줄이 끊어집니다. 죄와 이어졌던 탯줄이 끊어집니다. 대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필요할 때마다 울지요. 울면 엄마가 알아서 젖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달래주고 재워주고 놀아줍니다. 성도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때를 씁니다. 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의 삶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서로 돕고 도움받고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영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영이 자라고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야 온갖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면합니다. 박해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려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말은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 다시 말하면 온갖 박해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이가 제때 자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가 먹을 때 젖을 먹을 때 젖을 먹어야 되고 이유식할 때 이유식을 먹어야 하고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어야 합니다. 뒤집을 때 뒤집어야 되고 길 때 기어야 되고 설 때 서야 합니다. 걸을 때 걸어야 됩니다. 말할 때 말해야 됩니다. 제때 자라지 못하면 기형이 되고 장애가 되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옥상에 오이, 호박, 고추, 블루베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자라서 때가 되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다고 다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지요. 맺었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자라지 못하고 기형이 되고 쪼그라들고 떨어지고 열매를 수확하지 못한 것들이 열매로 수확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자란 녀석들은 수확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는 모든 자연의 이치가 똑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도 같습니다. 아이가 자라야 될 때 잘 자라서 사람 노릇을 잘 하게 되면 부모는 그보다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지 못하여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면 평생 아픈 손가락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른이 되어도 사람 구실 못해서 부모 형제의 짐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성도의 영이 자라고 건강하게 자랄 때 성도로서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목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야 될 이유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는 자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라야 될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만큼 자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영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또 교회가 성장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먼저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온갖 거짓된 교훈과 교리에 빠져서 인생이 요동치게 됩니다. 이들과 싸우느라고 우리의 시간과 영적인 능력을 헛된 곳에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도 개인도 굳건하게 서야 하지만 교회 공동체도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등 교회 내에서 각종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 직과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몸이 잘 자라야 되는 이유는 제대로 자라서 사람 노릇하기 위함입니다. 아들 노릇 잘하고 아내와 남편 노릇 잘하고 부모 노릇 잘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 자라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이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짐이 되기 때문이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잘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잘하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구성으로서 성도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교회를 맡고 있는 주의 종들도 기뻐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바울은 선교 사역의 동역자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만족했다. 기쁨이 컸다는 말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했고 힘이 솟았고 일한 맛이 났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보냈던 선교원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고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교원금을 비롯한 모든 헌금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와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는 태어났으면 자라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사람 구실하도록 자라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사회나 나라의 짐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 구실 잘하는 자들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배워야 되지. 꿈을 꾸고 꿈을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태어났다면 우리의 영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자라려면 하나님과 기도로 숨을 쉬어야 되고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가 약하면 숨이 막히는 것처럼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영도 병들고 약해지게 됩니다.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숨을 쉰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 없지요.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건강하게 잘 자라면 반드시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필요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세 끼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잖아요.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그러면서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양이 부실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지. 영이 삐뚤어집니다.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설교 듣는 시간, 설교 듣는 자리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주는 시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기도와 말씀을 사모할 때 아니었던가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을 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의 맛이 달았을 때입니다. 설교가 달게 들릴 때였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받을 때 제 믿음이 성장했고 제 영이 건강해졌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하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도의 시간과 깊이는 어떤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설교를 사모하는지,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는지. 목사인 저도 지금도 기도와 말씀이 막히면 영적으로 공고해지고 정체감이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회복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하게 그 구실을 자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말씀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만큼 사모하고 말씀 안에 깨어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더 굳건하고 단단하게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마땅히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로 태어났습니다. 그 후로는 자라야 됩니다. 자라려면 하나님과 기도로 호흡해야 되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구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태어났지만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성장이 멈추었고 정체되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기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영이 늘 깨어서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실을 잘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가르치는 주의 종들도 큰 기쁨으로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포그린교회 속한 성도들 이 한 주간도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